할렐루야. 자, 오늘 또 골로새서 2장 8절로 들어가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철학과 하는 비유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 뒤에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런데 이 헛된 속임수, 이 지금 헛된 속임수로가 하는 것은 세상 물질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 면에서 속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질도 사람을 속이려면은 얼마나 위장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달콤하게 합니까? 영적 면에서 이 거짓이 영적으로 사람 성도를 속이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적 면에서 우리가 이제 속지 않으려면 그 말이에요. 이단을 경계해야 되고 거짓을 경계하고 사이비를 알고 경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 기독교 안에서 이단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이단 개수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걸 놓고 총독 앞에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우리가 보니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다 이단 개수로 몰렸던 거거든. 이단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단이 뭔 줄을 알고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단을 몰라요. 이단이란 말은 많은 사람이 이단이라 그런다고 이단이 아니고, 그럼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단이라 그런다 이단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단이 무엇이라고 하는가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겠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성경에서 이단의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쥐하고 틀리면 이단이야, 이상하면 이단이야, 특별하게 하면 이단이야. 그럼 물론 특별하게 이단들이 많이 올라와서 유혹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거짓된 이단들에게 많이 속고 나니까 일반 교회도 어떡만 조금 이상하면 저 이단 아닌가? 이단이다. 자, 일반 기독교에서 가룟 유다를 지옥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봐봐요, 가룟 유다가 지옥 갔다, 자살해 죽은 자는 지옥 간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안 믿는 자는 지옥 간다, 천국 간다, 그 얘기가, 믿는 자는 천국 간다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믿는 성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든 사울 왕이 자살해 죽던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서 그거는 천국 문제가 아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믿는 일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볼 성장하는 면에서 문제지 전제를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믿는 성도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가 뭐 이단이라고 얘기했다고 이단이 아니고, 그렇다고 뭐 특별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이단이 아니다 그래서 이단이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단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했는데 구원을 모르면 이단이잖아요. 뻘뻘짓거리 하는 거. 자,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이단을 모르면 자기가 이단놀이를 펑펑 하면서 남보다 지가 자기하고 좀 틀렸다고 해서 2단, 3단 그러는 거예요. 이단을 모르면서 이단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이 시대는 쉽게 말을 하고 있어요. 까다고 보면 이단이라. 그러니까 이단을 모르면 영적 면에서 사기를 맞게 되어 있어요. 사기를 맞은데도 자기가 사기 맞은 줄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너희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해라. 그러니까 도적 맞을까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단을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확실하게 이단인 이것이다, 바르게 하는 건 그건 이단이 아니다, 이단은 이런 거다, 확실히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단이란 교리적인 이단이 있고 성분적인 이단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럼 먼저 들어가서 교리적인 이단. 교리적인 이단은 반드시 첫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조물주는 하나님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다.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하나님이 물질 세상을 짓는데 직접 창조와 간접 창조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짓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창조자시고 나머지는 전부 피조물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원론을 주장하면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이원론을 주장하면. 그러면 자, 이제 이원론을 주장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 피조물 맞습니까? 아니, 사탄 마귀도 피조물이 맞아요? 그러면 피조물이라면 스스로 활동할 수 없고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마귀가 혹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사단 마귀가 일어나서 성도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힌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근데 오늘날 신앙들의 한번 신앙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잠시 모르는 사이에 마귀란 놈이 그 말이 성도들 집에 전부 찾아가서 성도들 찾아 괴롭힐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어느 집에서 기도하냐 그래 찾아오셔서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 평안과 축복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요. 이것이 이원론 신앙인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성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허용한 거지 마귀는 스스로 절대적으로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오든 환란이 오든 어떤 것이 오든 하나님의 마음, 의사를 붙들고 회개하고 붙들고 기도해야지, 마귀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라 그럴 때에 여호와의 증인들도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신천지 이런 것들도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이단이에요. 그러면 일반 목사님들 중에는 삼위일체를 표면적 교리적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역사한지를 모르고 말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셋째, 신구약 성경 66권은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 하나도 가감을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66권이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외경이라고 하는 거 있죠? 왜 그거 성경에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외경이? 그런 외도 많아요. 옛날 초대 시대에 그 말이에요. 기독교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화되는 그 시절에 몇 번의 기독교가 회의를 걸쳐서 이건 성경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건 들어와야 된다 해서 고르고 또 골라서 추려내서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66권 성경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말이에요, 많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사본들이 무진장 많았습니다. 사예 사본, 쿰난 사본, 갖가지 사본이 많아. 그걸 다 이제 312년 기독교 니까의 회의에서 다 1차, 2차, 그 다음에 칼케돈 회의에서 1차, 2차 다 걸러서 성경을 정경화시킨 겁니다. 66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외경이 왜 성경에 못 들어오냐?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그 말이에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외경에 보면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 쓰레를 태워서 귀신을 쫓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전설의 고향이지, 그게 맞아요? 그런 거는 성경에 모른다.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넣고 요나서라고 하는 성경을 넣고, 이게 성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의 요나서를 하나의 유화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말씀에 가감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경 66권에서 우리 성도의 신앙을 누구든지 찾아야 되네, 성경을 보고. 근데 성경은 집어 던져불고 자기가 기도하다가 보았네, 들었네, 꾸었네 하는 이런 것들을 성경하고 똑같이 보고, 성경하고 같은 레벨로 보고 신앙으로 이해하고 말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게 성경 66권을 죄하고 가감하면 이단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의를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부정모의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자의 몸만 빌려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되어 오셨다. 성령으로 오셨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부정하면 이단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부활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33년 지공의 법대로 만족으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성도 부활을 위해서 당신이 부활하신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강림과 심판입니다. 반드시 승천에, 부활 승천에 가신 그 주님이 반드시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초림도 한 번, 이래. 십자가의 죽음도 한 번, 부활도 한 번, 승천도 한 번이면 재림도 한 번입니까? 맞아요? 근데 재림이 두 번 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이단이 들어간다니까, 그게. 근데 모르면 그게 이단의 발언인지를 모르고 떠들고 있다니까. 뭔 소리냐?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무식하냐고, 성경이, 목사님들이, 박사들이. 내가 지금 무식하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가 공중에 재림을 하시면 성도들이 땅에 있다가 휴거를 한대요. 그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다가 이제 7년 대환란이 마치면 지상으로 강림해서 천년세기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중에 한번 왔다가 지상으로 다시 오죠.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성경을 모르는 거란 말이요. 옛날 제가 진리를 접하기 전에도 이 종말론에 대해서 참,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 박사들이 종말론을 얘기해도 내가 그 앞에 가서 한마디 두 마디만 질문하면 입이 막혀갖고 그 다음부터는 내 앞에서 강의하는 거 꺼렸다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한 번이란 말이, 주님의 재림이 한 번인데 뭐 재림한다, 강림한다, 그래서 재림은 공중에 오고 강림은 지상에 오고 그런 말이 아니라 한 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신랑같이 온다라고 성경이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심이. 신부가 기름 준비해서 신랑을 맞으러 갈 때 신랑같이 오신다, 그 말도 있죠.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오신단 말도 있죠. 또 요한계시록 수기장에 보면 백마 타고 온다는 말도 있죠. 있어요. 많아요. 불꽃 가운데 온다, 뭐 도적같이 온다, 많아. 그러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한번 왔다가 신랑같이 한번 왔다가 구름 타고 한번 왔다가 백마 타고 한번 왔다 그럽니까? 한 번 오시는데 오시는 장면을, 그놈을 놓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 관계로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말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다면 공중에서 휴거에서 재림하시고 휴거에서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 한다는 말은 성도가 주님 오실 때 어떤 자세가 돼야 되겠냐는 말을 한 것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냐 그 얘기를 한 것이고, 지상으로 강림하신다는 말은 어디 있든, 천하만국 어디 있든 택한 자를 다 불러 모을 것이니 걱정 말고 준비하라는 뜻으로 말씀한 것이지, 이놈의 기독교가 목사님들의 성경 얼마나 깊이 보지 못하면 공중에 왔다 지상에 왔다가
헛소리들 하고 있어. 나한테 옛날에 그래서 그 종말론 저기 온 사람들이 걸리면 내가 얼마나 그것이 뭐 공중이었다 지상이었다는 얘기 한 번 오는 거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야. 우리 진리계통에서도요 참 종말에 대해서 잼뱅이요 목사님들이. 그 김석준 목사님도 물론 계시적인 말씀은 잘 하십니다. 그러나 종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백기장이. 우리 김기현 목사님 안지 아세요? 나한테 옛날에 요 파노라마식으로 요 종이를 이렇게 붙여갖고 그 종말에 대해서 이제 초장부터 쫙 한 그림을 그린 것을 해갖고 나한테 준 거야. 내가 읽어보니까 일반 목사들이 얘기한 걸 그대로 갖다가 짜집게 해놨어. 그래가 목사님 이거 갖다 버려버렸어요. 이게 무슨 종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 목사님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재림이 한 번이요 공중에 왔다 지상에 오는 거예요. 자, 내가 깨달은 걸 얘기합니다. 쭉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아멘 하시더라니까. 그 말이 맞다. 그 뒤로부터 평생을 20년이 넘게 성경을 얘기하면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내 앞에서. 왜?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천년세계를 바로 알아요? 택도 없어요. 천국을 알아요? 택도 없어요. 말을 하지만. 그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님 만나기 전에 비우고 상징으로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목사님 말라고 신앙의 이 질이 아닌 것을 알고 내가 다 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깨닫는 순발력은 진짜 어릴 천하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라니까. 무슨 말을 하면 말귀를 알아먹는 거 이거 천재예요. 천재. 내가 신학교 강의를 할 때 제가 일반 학문이 없다 그랬지요. 근데 그 어려운 교수들이 와서 신학 얘기 쫙 들으면 그냥 그거는 딱 답이 나와버려. 그냥. 그러니까 어떤 교훈에 이해하는 이해력은 나를 못 따라와요. 성경을 갖고 한 권 갖고 붙들고 싸우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며 제가 지금도 하루에는 꼭 20회씩을 읽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심판도 반드시 있어요. 자, 마지막 이제 7번째, 변화 부활에서 신령체를 잃고 천년세계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신령천국에 들어가서 자기 실력 대항한 것만큼 천국을 누리는 것이 성경 7대 교리입니다. 이단이나 그래놓고 이 7대 교리도 모르고 2단 3단 하는 것은 그건 너부터가 문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점 천국을 놓고 그건 움직이지 않아요. 신령 천국. 성경에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지점 천국 운동, 실상 천국에 돌아갈 때 준비해서 가라고 이 땅에서 천국 운동을 말한 것이지, 이 천국이 이 땅으로 와버린 것처럼 얘기하는 신천지 같이 말한 것, 이거 이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비 같은 것들이에요. 오라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는가. 자, 그래서 이원론을 주장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것을 부정하거나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성경 66권을 가감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이 되신 것을 부정하거나 사활 승천을 부정하거나
강림과 심판을 부정하거나 신령 천국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7대 교리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원문에는 침례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건 물속에 잠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순서를 다른 교회와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그걸 안 외운다고 이단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 자기와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맨날 목사님들을 전도를 하려고 요 안산에 이제 목사님들이 아침이면 나와서 족구하고 운동을 해요. 목사님들이. 거기 한번 갔어. 갔다가 이제 끝나고 뭔 얘기를 하는데요. 모르는 목사가 내가 성경에 대해서 구별시켜 주었더니 날더러 이단 같은 소리 한다 그래서 내가 당신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당신 지금 이단이 뭔지를 분명히 증거를 대지 않으면 내가 나한테 혼난다. 입이 열렸다고 당신 이단이라니까 당신 교단 내가 해서 당신 교단에서 당신을 제명하게 할 거다. 이단에 대라. 이단이 뭔가 대라. 몰라요. 기독교 7대 교리를 얘기해봐라. 몰라요. 개뿔 모르면서 뭘 지하고 뭐 틀리면 이단이라고. 왜 이단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사 때나 목사 천영변 때는 무진작 다른 교회를 깠대요. 모르고. 근데 보니까 당신도 좀 일반 교회를 좀 무시한 거 보니까 이단이라는. 양반아, 그것은 당신이 답을 모르고 당신도 틀려놓고는 무엇이 기준에서 2단 3단 했다가 이제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너무했구나 하는 얘기지. 내가 하는 얘기는 그거 아니잖아. 2단을 대라니까. 내가 얘기할게. 2단. 자,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다 잘 들어. 안 그러면 이 사람 나한테 뒤지게 맞는 거야. 목사님 할아버지라도. 그 사람은 통합측이야. 아무 소리를 못해. 당신 어디 가서 껐다고 보면 이단이라고 너무 쉽게들 말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단은 정확한 답을 가져야 된다. 기독교 7대 교리를 놓고 성품적인 이단은 놔두고 교리적 이단이라도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면서. 여러분, 일반 기독교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기독교 7대 교리를 아는가 한번 물어봐. 신학교 때 다 배우는데 다 까먹을 없어. 몰라. 그러면서 2단 3단 그래. 자, 그러니까 기독교 7대 교리가 뭐라? 첫째,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말씀으로 천지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만 조물주요 모든 건 피조물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셋째,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감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넷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 오신 것, 신인 양이로 오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반 한 사람처럼 생각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다섯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걸 부정하거나 믿지 않으면 이단 되는 거예요. 여섯째, 강림과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이. 심판을 부정해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 심판을 모르니까 지옥, 천국 심판은 우리 끝났어요. 공심판은. 그러나 사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제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아. 이거 이단이다, 이거. 이 심판이 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심판은 없다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심판은 끝났어요. 그러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심판은 있습니까? 그걸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 천국을 바로 알고 준비하는 것이 신앙인데, 천국이 이리 와봤다는 거예요. 이 신천지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은 세상 이 와부터 천국이. 그러면 그 사람이 이만지 그 사람이 뭐 천국이 이리 왔다는 얘기를 한지 아세요? 아니야. 내가 말을 들으니까 내가 질문을 하고 옛날에 한번 가서 전국을 찌르니까 이리 왔다고 하는 얘기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속임수를 갖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7대 교리를 부정하면 이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분적 이산을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 종교적 측면에서 교리적인 이단은 나름대로 구별한다고 해도 성분적인 이단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단 그럴 때 그 이자가 한문으로 다를 이, 끝단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 그래서 처음은 같지만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신앙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자연 목숨이 죽는 게 하나 있고, 자연 목숨은 살아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죽는 게 하나 있고, 기본 구원 받아서 하나님과 기본적으로는 생명이 연결됐지만은 성장해야 될 면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끊어지면 죽은 거죠. 그 죽었다는 말은 영적 면에서 기능이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영적 면에서 영혼이 망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진리를 들을 기가 있어야 듣는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는 들을 기가 열려야 들어요. 들을 기가 안 열리면 여러분, 항상 제가 사람을 못 먹고 사람을 설득 못하고 말씀이 뭐가 부족해서 이러고 있는지 아직 이렇게 목회한지 아세요? 뭐 대전에 그 뭐 나 닮았다고 하는 뭐 장경동인데 그 사람이 나를 닮았다고 표현이 그런 쓰는데, 그런 사람 설교는 나 앞에는 택도 없는 거예요. 반명에 주먹을 불끈 쥐고 한 10분만 펌프질 해볼까요? 말씀 갖고 발딱 자리 안 일어나나? 그래서 일반 설교를 보면은 그 연세중앙교회 그 윤석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해요. 제가 그래요. 뭐 성경 갖고 뭐 고상한 얘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저는 청년 때도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한 자녀가 잘되기를 원할까요? 망하기를 원할까요?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걸 믿으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옆에서 함께 계시며 여러분의 잘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뭘 많은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내게 절절절 오는데 주먹 불끈 쥐고 몇 번 막 집어넣어봐. 그럼 어디가 원고가 있어요? 뭐 말하리? 막 지저대는 거지. 그럼 막 발딱발딱 일어난다니까. 궁뎅이가 들썩거리고.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계시의 말씀의 세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오랫도록 이 진리를 듣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어, 목사가. 아니, 제일로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느 목사는. 근데 뭐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보다니까, 성경에. 왜 그럴까? 그러니까 내가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구나.
자기 걸 안 버린 돌짝밭이 되니까 안 들리는구나 말씀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자, 뱀 마귀가 선악과는 먹어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준다, 그래 죽는다 그랬고, 마귀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자, 그걸 들고 이제 선악과를 들고 에덴 동산 마귀라는 그렇게 했어요. 뱀이. 그 말씀을 들고 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성경 66권은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생명과는 먹으란 말은 하란 말이고 선악과는 먹지 말란 말은 하지 말란 말이죠. 그러면 성경 66권이 하라, 순종하라, 경계해서 하지 마라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지요. 맞지요? 그러면 선악과도 하나님의 계명이요, 생명과도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아,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이 생명과하고 선악과를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과는 먹어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을 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망한다는 거지, 죽은다는 거지.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뭐가 죽는단 말이에요? 육신 생명 죽는 건 나중이고 먼저 하나님과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데 실상이 죽어버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안 보이고. 영이 살아나야 들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들려요? 그러면 제가 죽은 사람을 일으키려면 일으켜갖고 듣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말귀를 알아먹도록 고주할 매주할 성경 구절 대고 말씀이 이런 뜻이다 이렇게 갖고 듣게 해야지. 근데 이거는 같이 미러통으로 얘기하고 있으니 뭘 그 죽은 자가 생겨 들을 게 없는 자가 엉뚱한 소리 막 설교만 길게 하고 말하는 게 째집하러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게 부드럽게 말이 안 되지 톡톡 쏘는 쪽으로 얘기를 하나 봐.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는 영 막 뒤집어진 사람이 많아. 나 부드럽게 얘기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으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마귀란 놈은 선악과를 먹으면 육적으로 잘 된다는 거예요. 안 죽고. 그러니까 마귀 말은 육으로 가서 육 잘 되는 쪽에다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 잘 되는 쪽에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이제 교회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육 잘 되는 쪽으로 갖다 밀어붙인 놈이 마귀야. 오늘도 예수만 잘 믿어봐라, 부자 산다, 편안하다, 그 마귀야. 성경은 예수만 잘 믿어봐라, 영이 잘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입어서 유업을 이을 사람이 된다, 물질의 것은 따라가는 거고, 이 덤으로 물질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그게 마귀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은 영 잘 되어 주신 말씀인데 육 잘 되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간 게 사탄의 말이고 마귀 말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성경 문자 역사 사건 성문적으로는 표면은 기독교가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계시면에서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것으로 바꿔치게 한 성질이 이단이라고요. 예수를 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같이 믿는데 다른 예수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어요. 예수를 같이 믿지만 다른 영을 따릅니다. 다른 복음을 따릅니다. 다른 예수를 따르면 이단이라고요. 그게 이단이 뭔지를 알아야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길이요 줄 생명이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진리 이치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치대로. 근데 진리 이치를 얘기하면 집어 던져불고 비진리로 세상 땅의 복음 펑펑 전하면서 이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래서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바꿔치기 하고 아가페 사랑을 인조 사랑으로 바꿔치기 놈이 이단인 거예요. 아세요? 교회가 이단이 뭐냐고요? 주님 성경은 천국 복음을 얘기했는데 땅의 복음으로 바꿔치기 하는 이단 아니에요? 아가페를 얘기했는데 인조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나 된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신앙 이단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말 속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 사람이 참 사람 되는 복, 그 실상의 복을 말을 한 건데 물질의 복으로 바꿔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들어요.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아세요? 기복주의로 말해서 영혼이 잘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그 이단이에요. 그게 성경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단을 교회들이 모르니까, 교회가 모르니까 이제 그것이 이단인데 이단을 모르고 바로 하려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구원파는 아닌가 그래요. 구원파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구원하고 구원파하고 어떻게 같아요? 믿는 사람이 지식이나 사고방식이 선악과 지식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가운데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물질성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 자체가 마귀 앞잡에 들이고 그것이 이단인 거예요. 그러면 자, 성경 문자 사건 역사 속에 보세요. 실상의 뜻이 들어서, 자, 이게 뭔 얘기냐 하니까 성경에 문자, 역사, 사건을 들어서 하는 그 말은 표면이고 그 말 속에는 실상의 뜻, 하나님의 의사를 담고 영 잘되라고 하는 뜻으로 그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성경 껍데기 문자 역사를 보았느냐? 그러면 그거는 껍데기니까 그놈을 떠들고 안으로 들어가서 계시를 발견해야 한단 말이에요. 은밀한 뜻을. 자, 그러니까 성경을 먼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문자 역사 껍데기를 읽고 이해를 했다면 반드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 안에, 껍데기 안에 그 말이에요. 실상의 계시적 뜻, 하나님의 의사의 뜻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데 신앙이 껍데기를 보고 껍데기 그대로 행하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단이라니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자,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 물었어요. 신앙이 뭐요? 하고 물으니까 내가 아는 것은 껍데기요. 안에 은밀한 뜻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나는 모릅니다. 아직 계시적 뜻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 나는 모릅니다. 껍데기밖에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어딘가에서 알맹이를 얘기하면 계시를 찾아야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자기가 껍데기로 알고 있고 역사로 알고 있던 것이 신앙 기준이 돼버렸어. 성경 기준이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껍데기를 얘기하니까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분적으로. 이해돼요? 이단이 뭐예요? 자, 또 이 레위기에서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마라.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라.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부정하다. 먹지 마라. 그랬죠? 고기 물속에 있는 고기는 지느러미 있고 비늘이 있는 고기는 먹어라. 그것이 없으면 부정하다. 먹지 마라. 그랬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그 말이 눈에 보인 것을 들고
그 짐승 속에, 물고기 속에 들어있는 그 성질 동작, 성질 사상을, 그 뜻을 넣고 영적 실상의 뜻으로 신앙 사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굽이 갈라진 건 구별된 신앙을 말하고요, 책임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찾아 들어간다는 말이고요. 왜 책임질이요? 그래야 정결하다 하는 짐승을 들어서 지금 성도의 영적 실상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비늘이 있다는 것은 의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었다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있다는 말은, 지느러미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조종할 줄 아는 손발 역할, 지능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신앙이 정결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먹는 것을 들고 와서 그 말이에요. 계시한 거거든. 그러면 실제로 먹는 거는 비늘 없는 것도 건강에 좋으면 먹고, 있는 것도 먹고, 지금 그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먹는 걸 통해서 지금 그 사상, 그 성질을 넣고 영적인 실상을 두고 하는 말이라니까. 그런데 이제 육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은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색임질이 안 되지요? 그러면 개는 굽도 안 갈라졌습니까? 개발이? 그러면 색임질도 안 되죠? 토끼 이런 것들은 색임질은 하지만은 굽이 안 갈라졌죠? 그런 것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토끼고기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소고기는 먹어라, 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걸 들고 와서 지금 성도의 신앙 정신이 그런 성질로 이렇게 살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문자대로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말래. 왜 먹지 마냐? 몸에 안 좋대. 왜 안 좋냐?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돼지가 그 시궁창에서 이렇게 움직였대. 그래서 발 같은 데가 이 더러운 균이 묻었대. 그래갖고 균이 들어와서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요러고 있네. 그럼 깨끗한 돼지는? 깨끗한 돼지는? 그러고 있다. 그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성경 문자 사건 그대로 성경을 해석한 것이 문제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계시로 성경을 말한다고 하면서 계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모르고 영적 계시하는 것은 더 문제지요. 그래서 이단을 알아야 한다. 자, 성분적 이단, 교리적 이단을 알아서 경계를 해야 합니다. 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단입니다. 성경을 영적 실상으로 들어가지 계시로 못 가고 껍데기로 성경 말한 거 이단이에요, 기독교가. 근데 어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짓을 경계해야 된다. 거짓을 경계해야 돼. 말세가 되면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해 한다고 했지요. 거짓 선자가 어떻게 오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오나 속에는 노략자는 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짓 선자가 어떻게 온다고? 이리처럼 와요. 거짓 선자요. 그러고 와요. 자기도 양, 그러면 예수님이 양이고 성도가 양이니 성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양처럼 온다는 거예요. 양처럼 오는데 속에는 탈바가지를, 일이 속성인데 탈을 쓰기를 양의 옷을 썼다는 거죠. 그래 조심해야죠. 그래 사도행전 10장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저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할 줄을 한 자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어그러진 말이 뭐예요? 어그러진 말. 발람의 길로 걸어가는 게 어그러진 길이라 그랬어요. 유다서 1장 11절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육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허탄한 이야기가 어그러진 말이에요. 진리를 읽고 바른 정도로 가지 않고 자기 하고픈 대로 길을 즐겁게 하는 소리를 쫓는다는 말이죠. 자, 하늘나라는 인격자의 나라라 격차가 있고 단일의 나라요, 불변의 나라요, 사랑과 공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준비한 것만큼 하늘나라 들어가서 후사로서 실력 배양된 것만큼 누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에게 주님께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능의 실력 배양을 하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가만히 볼까요? 준비도 없고 신앙생활의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떠들기는 떠들어. 물어보라니까.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새 사람하고 옛 사람이 뭐냐고 물어봐. 아는가? 나름대로 말한다지만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가면 천국은 예수님이 준비해 놨으니까 천국은 들어가기만 하면은 다 누린다고 하는 말이 뭐라? 그게 어리진 말이에요. 어리진 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사기꾼들이요. 하늘나라를 준비도 안 했는데 누래요? 돈도 없는데 써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늘나라는 준비한 것만큼 누리는 겁니다. 준비를 안 해도 누린다고 하면 헛된 말이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설교를 수십 년을 들어도 그 들으나 마나 구원과 인격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 어그러진 말들. 그래서 우리 대전 목사님은 말해. 자기가 목사님 되기 전에 그러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천국에 관해서 설교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이거 참 한자겠네. 성경은 천국 얘기라니까. 천국 얘기를 갖다가 들어본 적이 없다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서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서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에서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지. 그러면 광야에 있다 그래도 나가지 마라. 광야는 어떤 거예요? 광야는 일반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 특별한 곳이죠. 특별한 사람이 거하는 거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모습, 자기가 뭐 어디 나타나서 재림 예수로 왔다는지, 뭐 40일 기도한데 벼랑끼 떠서 기도를 했다는 등 처절 극복주의 밤새워
기도하고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아주 참 표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광야에 있다 하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특별하게. 시간이 짧으니까 말을 못합니다만, 그러니까 광야에 있다 나가지 말라는 말은 특별한 생활, 기독교에서 극기 초절주의를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신령한 척 하는 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신령한 생활이 뭡니까? 뭐가 신령한 생활이에요? 진리이치를 깨닫고 진리이치대로 영축적으로 사는 게 신령한 생활이지 뭐예요? 맞죠? 근데 뭐 신령한 생활을 뭐 엄청나게 뭐 특별하게 뭐 기도를 말은, 어떤 목사는 하루 종일 한데 12시간 넘게 기도한대, 신령한 생활. 근데 말하는 건 전부 세상이야. 그래 놓고 신령하다고? 지식부터 비틀어지고 삶이 육인데, 신령한 생활은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이 여우굴에 들어가서 영적 정착하면 영적이에요? 조심해라. 광야에 있다 그래도 가지 마라. 그럼 골방이 있다 그러지 가지 마라. 골방이란 세상에 대해서 문을 닫고 천국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방 기도할 때는 세상의 도리가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영적 기도 생활을 골방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방이 있다 해도 가지 말란 말은, 신앙이 별 영적으로 의사적으로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직통된 사람처럼 아주 영적으로, 여러분 말을 하면 은혜가 되면 아멘 그러면 되잖아. 목소리도 평범하게 하면 되잖아. 근데 옛날에 저도 어떤 잘못된 신앙에 빠지니까 그 부흥 강사님들이나 저기 분들이 목소리가 새소리처럼 허스키하게 나올 때 주여 할렐루야 이러면 그게 은혜가 된 것처럼, 나도 산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목에서 피가 넘어오고 그 목을 다 상해놨다고. 우리 말로 그냥 내 편한 용어로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되잖아. 근데 할렐루야 비암장사냐? 그게 신령한 거야? 버림다니까. 깨닫지 못하면 자기 마음은 온통 세상으로 들어가 놓고 은밀한 기도, 영적 기도 생활이 되겠습니까? 영적 영운동, 신비운동 한 척 하면서 신령한 척 하는 것, 그걸 주의해라. 인자에 임하는 것은 동에서 서가 번쩍임 같이 온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은 개인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일부러 오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적으로 온다. 오는데 호련히 순간에 이루어진다. 근데 뭐 어디서 왔다는 등. 옛날에 처음에는 그 누구야? 이만희 그 사람이 지가 재림예수라고. 내가 호련히 무갈놈이라 그랬어. 재림예수로 왔으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다 변화 부활을 받아야 되는 거요. 재림예수는 죽어도 안 죽어. 약을 먹어도 안 죽어. 그럼 한번 약 한번 먹여봐라. 총 한번 쏘아봐라. 안 죽나? 이런 빌어먹을 세상. 아니 재림예수는 오시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시는데 그분은 안 죽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아멘. 변화 부활에 가신 그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재림예수는. 이만희가 재림예수로 온 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바뀌었나 봐. 재림예수라고 안 하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환장하겠네 참말로. 네 편리한 대로 갖다 다 써먹어라. 그런데 그것이 뭔 뜻인지도 모르니까 속아가지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할까?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해라. 노략이 뭐요? 도적 맞고 사기 맞고 빼앗기는 거지요. 노략을 당할까 주의해라. 자, 그러니까 물질에 사기 맞고 도적 맞는 것이 있고
영적 천국 유업을 사기 맞고 도적 맞는 것이 있어요. 물질 사기 맞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는 아무리 해봐야 100년 안팎이고, 영적 면의 사기를 맞았다면 이거는 큰일 난 거다. 영생이라 이제 하늘나라 갔더니 다 사기 당해버렸어. 신앙이 천국 유업이 없어. 자기 누려라는데 실력이 없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거짓 영에게 속았고, 자기 거짓된 자기에게 속았고,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비진리했습니다. 헛된 수고했습니다. 유업이 없습니다. 천국이 망해버렸습니다. 무엇으로 보상을 할까? 그 가련함과 불쌍함을 무엇으로 만회를 할까? 끝인데.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강하게 오지 않는데, 지금은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창조 목적 없이 구원 준비 없이 죽음선 넘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저 인생이 세상에는 마음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세계에 어떨 것인가? 천국은 망해버렸어. 영원히.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걸 알아야 돼. 진리를 몰라도 신앙생활 하고요, 진리를 알아도 신앙생활 하고요, 신앙생활 안 해도 살고요, 신앙생활 해도 살고요. 다 살아. 자기 하고 싶은 데 살아. 비진리로 믿어도 예수 믿고 살고, 진리로 믿어도 믿고 살아. 그러나 반드시 이 땅에 사는 삶은 심판이 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결과가 있죠. 그럼 결과에 가서 어떻게 하려는가? 준비를 안 했어. 준비를 못하고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노력을 당했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성경이, 주님이 이걸 염려해서 노력을 당할까를 주의해라, 조심해라. 날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거짓 속임수 속지 마라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능이 죽었으면 영적 면에 사기 맞고 도적 맞은 것을 못 느낀다니까. 느꼈다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목사님들도 자기가 속고 남도 속고 남도 속이고 해서 영생이 망해버렸다면 그렇게 먹게 안 하겠지요? 모르니까 그러고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나를 놓고 나의 영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깨어서 자기를 지키며 세속에 물들지 말고, 거짓된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